성경 통독 37일 차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결코 형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39장에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환경의 편안함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있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요셉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을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억울함 속에 답답함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도 인정함을 받지 못해서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한 믿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 파이퍼는 믿음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5장입니다. 5장에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하는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 5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으로 판단하고 권면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욱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8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욥을 더욱더 아프게 만듭니다. 엘리바스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권면이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권면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그 권면으로 인해 더 아프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중요한 진리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상하게도 하시며 다시 싸매기도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또한 회복에 대한 이 고백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욥의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 아픔의 순간을 하루하루 견뎌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유로 구원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 의로움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나의 믿음, 나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의 삶에 또한 임한 축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형통한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감옥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혹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유혹이 날마다 올 때 요셉처럼 달아나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난받는 자 앞에서는 먼저 함께 머물러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